안녕하세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앞장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경우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6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도 그러므로 이어지는 같은 유형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들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변화받지 못한 몸과 마음과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접하는 생활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서의 직임과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몸과 마음에 대하여.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삶의 태도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앞에 접속사 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그리고 카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앞장들의 결론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용상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라는 8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산 자들은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죄로 몰아가려 합니다. 12장 1, 2절은 그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제2의 종육은 우리의 몸인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그렇게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으로 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받지는 헬라어 시스케마티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의 뜻을 가진 쉼과 환경에 따른 형상, 형적의 뜻을 가진 마티조의 파생어에서 유래된 말로 못못에 따라 자신을 꾸미다, 본받다, 일치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세대에 따라 마음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마음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이어서 알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다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다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지성을 의미하는 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메타모르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다시 한 번의 뜻을 가진 메타와 형을 이루다의 뜻을 가진 모르포에서 유래된 말로 다시 한 번 형을 이루는 것, 즉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 세대를 따라 생각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에 따라 다시 한 번 변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도달됨을 의미하는 에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틀을 바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세대와 일치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말씀으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한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나는 죄에 대해 육신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7장 4, 6절. 그러므로 나는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 세대를 거슬러 마음의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인인 줄 모르면 의인의 삶을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모른다면 세상 사람과 나를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영인 줄 모른다면 육신으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마음을 이 세대에 일치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변형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각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직임에 대해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로마서를 마치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사도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8장에서 나눈 것처럼 집중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프로네오가 2번 사용되었고 휘페르 프로네오와 소프로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절에서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입니다. 마땅하고 필연적으로 생각할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상의 생각은 헬라어 히페르프로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높은 생각을 품다 등입니다. 마땅한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분량은 헬라어 메트론이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척도, 제한된 분량, 정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제한된 분량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바울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에는 소프로네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어의 뜻은 건전한 마음이 되다, 정신이 온전하다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건전한, 온전한 마음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의 원어분의 성경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서 높은 생각을 품지 말라고, 다만 건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온전한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높은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인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높아진 마음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 만들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높은 마음이 아니라 건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앞절에서 말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생각은 다음 절과 연결하여 지체를 향한 높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직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4절 앞에도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높은 생각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을 해야 하는 3절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몸도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지체가 되어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은혜대로, 즉 은혜의 직임에 따라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는 그 직임을 행할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지체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입니다. 발, 손, 귀, 눈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온몸이 눈일 수도 온몸이 듣는 곳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서로 쓸데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힘줄과 관절을 통하여 도움을 받듯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도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관사와 함께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미워하고는 헬라어 아포스 티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지극히 미워하다, 혐오하여 움츠리다 등입니다. 속하라는 클라오로 악교로 붙이다, 달라붙다, 연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악을 혐오하여 움츠리고 선에 악교로 붙이듯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인 아가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지극히 미워하고 선에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형제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는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라델피아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형제로 기이 여기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를 섬기는 문제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는 끓다, 뜨겁다, 타오르듯 하다의 뜻을 가진 제후가 사용되었습니다. 섬기라는 노예가 되어 섬김을 의미하는 둘류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합니까? 부지런한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불타는 뜨거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과 미지근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주를 섬깁니까?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9절. 다음은 환난 중에입니다. 환난 중에는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면은 밑에서 견디다, 마지막까지 견디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면은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어떤 일에 대해 끈질기게 성실하다, 집착을 고수하다, 한 곳에 꾸준히 머물다 등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이제 성도 돌봄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형제나 자매 즉 성도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는 재빠른 동작을 취하다, 추적하다, 따라다니다 등의 뜻을 가진 디오코가 사용되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요약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과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어떠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온전한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악을 미워하고 선에 달라붙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 사랑과 형제애로 행해야 합니다. 주를 섬김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